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말씀하지 않죠?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라고 하는 것,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이고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이 지나가며 이것이 역사를 따라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꾸 발전되고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묵은 술이 있는데 묵은 술보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술로 똑같은 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것을 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새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새 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새 부대와 같은 걸 이야기하죠. 새 부대, 헌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용할수록 빵꾸도 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가 없다. 버리고 새롭게 될 때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는 새 부대, 바루신 오이는 네오네이스, 아스쿠스 카이노스.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적에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걸 개량시키거나 점점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빵꾸나고 오염되고 방사능으로 또 핵으로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쓸모가 없게 되고 똥처럼 돼버렸으니까 싹 버리고 새롭게 만드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I will create. 내가 만들겠다. 내가 다시 창조하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외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와서 여러분 한 부분은 이루어졌을 수도 있죠.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맞이하는 땅이 변화되어서 맞이하는 땅이 똑같은 땅이지만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처럼 신약 시대가 전개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땅과 하늘과 관계없이 우리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 신약의 시대, 은혜 시대가 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세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걸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믿어지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전개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주 생각지도 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 만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시작되다가 금방 일본의 점령을 당했죠. 3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니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죠. 산과 들이 변화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보게 되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어제까지는 안 췄나요? 똑같이 췄습니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니 미리 죽어버렸으니까 보지 못했구나. 원통하죠?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 늘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광복이 다가오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가죠.
복음 시대에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사케오가 변화되니까 보라, 이 집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런 감격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감동하고 감격을 느끼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맛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18절과 19절에 예루살렘을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거기에 거하는 거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여러분 들어가고 상속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그림자는 신약시대는 교회가 되겠죠.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예루살렘이 온 우주, 온 지구의 중심이 될 것이며 상태는 완전한 평안, 영원한 기쁨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날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세상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세상이 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까? 한마디로 말하면 New Life죠. 새로운 삶이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100세가 여기 나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3살 버릇 100살까지 미치고는 다마시 하코마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80년대, 요즘 한국도 100세로 바꿔졌습니다. 어떤 분이 가수가 돼서 20년 동안을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도 히트가 안 됐답니다. 근데 100세 시대라고는 노래를 불렀더니 사람마다 했던 환갑잔치마다 무슨 어떤 5분씩만 하면 다 이걸로 그냥 싹 깔아가지고 완전히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재미있어서 봤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너무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는데 갔다가 이 죽음의 사자가 또 왔답니다. 80세 또 데리러 오거든 다들 80 넘는 나 혼자 가는 게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또 데려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왜 자꾸 재촉하느냐고 토하냐고 전해라. 100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천국, 그 사람들은 이제 극락이라고 하는데 극락은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천국을 몰라서 이제 극락이라고 그러는데요.
시편 43편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천국으로 천국으로 갈 날을 지금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세 저 세상에서 날 내려오거든 이미 천국에 와 있다고 전해라.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뭐 대히트를 하게 된 거죠. 진짜 100세 시대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100세 사는 게 그게 보통 100세가 애입니다. 100세가 애. 근데 100세도 못 돼서 죽은 사람 저주받았다고도 말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제 100세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나왔다가 금방 죽는 애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구원받고. 그럼 애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또 소년시대에 사고로 죽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을 살다 갔더라도 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몇 살을 살아도 다 만족한답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거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려고 바둥거리지도 말고 너무 빨리 가려고 재촉하지도 맙시다.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사명이 끝나면 또 죽어도 주님 것이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의 삶은 아무리 장수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서 오래 살수록 저주이고, 죄악의 세상에서 죄인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많이 짓고 더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유익이겠느냐. 이것은 바로 저주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평화로운 삶이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데, 집 짓고 누구한테 뺏기는 법이 없다. 농사 지어놓고 뺏기는 법이 없다. 다 자기가 누리며 살 수 있다. 전쟁 나면 그렇게 못하죠. 지진 나도 그렇게 못하죠. 가뭄이나 이렇게 많은 재난이 다가오게 되면 자기가 노력한 걸 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지진이 요즘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같은 단소라고 하는 활단층이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지진인데, 이것들이 이제 움직여가 일본 쪽에는 움직였어요. 경주 이쪽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의 퍼펙트한 완전한 세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엄청나게 완전한 그 세상을 주시기 때문에 질병의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건강 장수 혹은 건강 수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합니다. 100살을 살긴 사는데 맨날 산소호흡기 끼고 한 40살에서부터 60년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을 건강 장수 혹은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 지상에서도 이렇게 장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나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도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땅을 주시겠다. 그 땅에 자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자손들이 다 번창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는 그 시대는 천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들 때문에 이 지상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는데
요걸 전부 다 정리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 이런 거였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일관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고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고 여기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은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밧세바를 잘못 취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1년 동안 숨겨놓고 있다가 애가 이제 죽고 나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를 하기 시작할 때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더니 벌써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응답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사셨다고 시편 32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막 쫄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장기와 그 다음에 주색 잡기 이런 걸로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돼지 쥐염내를 먹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 자식이 이제 정신 들었구나. 변화됐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허둥대고 사랑을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나갈 때부터 준다. 요놈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옷을 준다. 약속을 위반한 이 금가락지도 다시 끼워준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적에 벌써 응답이 쏟아져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고도 하나님 아직도 안 줍니까? 승질나서 못 살겠습니까? 이렇게 응답이 안 되니까 이러지 마시고 벌써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아둔해서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까지도 다 살피고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되면 해함과 상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완전하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 사자도 육식이 아니었다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세계가 회복이 되게 되는데 이리와 어린 양을 지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감회가 어린 양을 있으면 어떻게 kok치서 삼아 대원이 잡아먹은 말이죠. 사자에게 이렇게 또 갖다 놓으면 사자나 이 호랑이 같은 것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다 줍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가 소가 풀 먹는 거 보더니 그거 맛있게 생겼다고 뺏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깨물어 먹겠다는. 독사 굴에다가 애들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는 게 아니고 아무런 독도 없고 그냥 같이 놀고 뱀들이 나는 배고프면 흙 먹는다 하고 괴댕기면 흙 주워 먹고 이런 세상이 다가오겠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마귀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읽어드립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엘이라.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마귀는 하나도 역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온 세상에 마귀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50년 동안 초대교회 박해를 하던 그 마귀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누가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원수 마귀는 그래서 성도들이 고귀한 피를 개걸스럽게 그냥 막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독을 제거하시고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그러면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단말마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1000년간. 그리고 1000년이 찰 때 잠깐 동안 노엘이라 하신 것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가 없으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그들을 일시적으로 시험하시고 테스트에 합격한 후에 합격한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나리오를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반복합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영적으로는 왔지만 육신적으로는 오지 않았다. 기대해야 된다. 그날이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알 따름이지 누가 백성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아이를 낳고 할지 이것까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으나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생산이 있어 아이들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까지 기다려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여호와 이 말씀을 주라고 번역했죠. 일본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신 중생케 하신 그 주님은 앞으로 보라 내가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을 바라면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할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멸망합니다. 해도 검어지고 달도 핏빛까지 바꿔져 버리고 다 사라지고 그래서 마치 포도주 담는 그릇 있잖아요.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하는데 헌 부대가 빵꾸나고 더러워서 못 쓰게 되니까 그냥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카이로스의 하늘과 땅을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면서 심령이 늘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